하나님 나라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부 예배 때 계속해서 이 메이커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지, 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메이커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함께 꿈꿔야 됩니다.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꿈꿔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몇 가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성경의 어느 부분을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어느 말씀이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이 땅에 공생의 삶을 보내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는 교회,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관심을 예수님의 꿈이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늘 항상 꿈꿨던 것, 그것은 교회예요. 그리고 한편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꿈은 이 교회와 십자가였어요. 이 땅의 교회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고, 그 교회의 모습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메이커스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대학 청년부의 중요한 공동체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우리는 성장하고 나가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꿈,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 교회, 우리 대학 청년부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몇 가지 비유를 들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의 수신사로 몇 명이 다녀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처음 경험해 본 것,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처음 경험해 본 것이 뭐냐면은 엘리베이터예요. 엘리베이터라는 것을 처음 이렇게 타봤는데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죠. 어떤 문이 열리게 되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것이 고층까지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갔다 왔더니 어떤 방 문에 들어갔더니 그 집 전체가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조선에 들어와서 설명해 줄 때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줄 때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하면 그 4차원의 세계, 예를 들면 우리가 3차원의 세계라면 차수가 더 높은 곳이죠. 그 고차원의 세계를 이 3차원의 세계에 소개하려 할 때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언어로, 이 땅의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심겨진 비유, 또 가라지에 대한 비유, 그래서 오늘은 겨자와 누룩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우리 첫 번째,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우리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어놓은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이지만
자라면 모든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된다. 자, 31절 말씀 한번 돌아가 봐 주시고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겨자씨와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는데 겨자씨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자, 32절 한번 볼까요? 겨자씨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겨자씨는 모든 씨앗들 가운데 어떻다? 가장 작은 씨앗이다. 그런데 자라게 되면 풀보다 더 커져서 나무처럼 된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깃들 만큼 커지게 된다. 예수님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이 겨자씨는요, 볼펜으로 점을 찍은 것과 같은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씨앗이 보통은 한 1m 정도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는 한 3m, 또 4.5m 이 정도까지로 크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씨앗이 커져서 새가 깃들 만큼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는 성장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 말씀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얼마만큼 성장하는가? 아주 작은 것이 크게 될 만큼.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요, 기쁨입니다. 자라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것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과 소망이 돼요. 예. 우리 오늘 이 성호 형제님의 아들 천이가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제 한 18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이 천이가 지금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너무 사랑하고 좋아한 나머지 그냥 여기서 그냥 멈췄으면 좋겠다. 그냥 이대로 영원히 이렇게 예쁘게만 있었으면 좋겠다. 부모 마음이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럽지만 어떤 마음이 있냐면 계속해서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성장이 될 때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주는 기쁨과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자라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물어보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한 보라 여기에 있다, 보라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알 듯 모를 듯. 예수님은 계속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 땅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가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증명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걸 증거해요. 만약에 생명이 없는 것은 자라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죽은 것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력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와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씨앗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작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것이 땅에 심겨졌을 때 그 씨앗으로부터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솟고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작은 것에 어떻게 그런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습니까? 이 씨앗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생명력 안에 놀라운 가능성을 심어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생명.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 중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대요. 근데 이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4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답니다. 분명히 대나무 씨앗을 심겼는데 새싹도 돋아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나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5년째 되는 해 죽순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6주, 한 달 반 만에 그 대나무 죽순으로부터 시작된 대나무가 15m가 자라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며칠 전까지 아무것도 없었던 땅인데 갑자기 한 달 반 만에 대나무 숲이 갑자기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4년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 씨앗이 죽어 있었다는 게 아니죠. 이 대나무 씨앗이 그 땅에서 계속해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한꺼번에 싹이 돋고 자라날 수 있는 그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처럼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요, 언젠가 싹이 돋고 그리고 줄기가 솟고 자라날 그때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결코 우리에게 심겨진 하나님 나라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택 땅 한가운데 메이커스라는 씨앗을 지금 심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은 보면 작은 씨앗처럼 아주 연약해 보이고 도대체 이 씨앗이 무엇을 할까? 심히 걱정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씨앗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력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메이커스라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평택 땅 가운데 대학부와 청년부의 놀라운 부흥을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구나. 내가 바로 이곳에 심겨진 겨자씨구나.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구나. 하나님 나라는 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리고 성장하는구나. 우리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의 비유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씨앗이 그 땅에 한번 심겨지면 이 씨앗은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릴 때까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씨가 땅에 심겨졌지만 그 땅이 마음에 안 든다고 씨앗이 스스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옮겨주지 않는 이상 그 땅에 심겨진 씨앗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옮겨주시지 아니한, 우리는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 예수님 말씀하신 동사가 있어요. 한번 성경 있으시면 밑줄을 그으세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예루살렘의 땅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이었냐면요. 처음에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을 출세의 자리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제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점령하시고 이 땅을 이제 예수님의 나라로 만드실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한 자리씩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그런 의미였어요. 예수님의 나라를 건국하실 때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삼아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그런 모습을 보고 막 다툼을 일으키죠.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출세를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십자가의 자리,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그런 여김을 보았는데 저주의 자리로 나가신 거예요. 거기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으로 다가왔겠습니까? 이제는 출세 자리가 아니라 도망치고 싶은 자리가 된 거예요. 왜? 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언제 어떻게 잡힐지 모르고 나도 저렇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그런 의미였어요. 예전에 함께 내가 꿈을 꾸었던 출세의 자리였지만 그 꿈이 무너졌던 장소,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의 장소가 그 예루살렘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예루살렘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희망과 꿈을 꾸었던 자리인데 이제는 그 꿈과 희망이 무너져서 절망으로 변해버린 그 자리.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이 예루살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학교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직장이 내가 꿈꾸던 자리였지만 모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서 이제는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자리, 이제는 떠나가고 싶은 자리, 누구나 예루살렘이라는 그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려라. 도망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귀한 명령을 받고 이 평택 땅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부와 청년부의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열매 맺을 것을 그 명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마치 겨자씨와 같이. 여러분, 내 인생 겨자씨와 같다라고 낭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별 볼 일 없다라고 너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더라도 좌절하지. 왜? 예수님은 나를 성장시키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은 나를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게 해주실 분이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또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서로 고백합시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네, 손도 좀 잡아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정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은 나라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여인이 가져다가 밀가루 3-4톤에 섞어 온통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누룩과 같다. 여러분 겨자씨가 성장을 의미하는 하나님 나라였다면요, 누룩은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숙을 의미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은요, 우리의 인생이 성장만이 정답이 아니라 성장과 함께 성숙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는 성장도 이루어지지만 동시에 성숙해지는 나라입니다. 누룩은 특징이 있죠. 아주 적은 양이지만 그것으로 전체를 변화시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누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밀가루가 굳어지면서 이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데 누룩이 들어가면 그 빵 자체를 아주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거죠.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 그 누룩이 존재 자체를 바꾸어버리고 성숙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향을 주는 몇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향기입니다. 냄새. 여러분, 그래서 어느 매장에 가면 향기 마케팅이라고 해서 그 매장에서 쇼핑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향기를 뿌려놓아요. 그래서 고객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 매장 안에서 야, 이 향기가 참 좋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그것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그 매장에 어떤 물건을 사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향기가 주는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향기예요. 성경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향기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향기는 향기인데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향기입니까? 나쁜 냄새입니까? 옆에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예. 킁킁킁. 한번 고백해볼까요? 당신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네요. 뭐 말을 못하겠어요? 예. 그리스도의 향기. 당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어느 날 이 도시 한가운데 갑자기 도시 전체가 아주 좋은 향기로 가득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알아봤더니 근처의 향수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모두 점심 식사를 하러 나왔던 거예요. 그 향수 공장에서 일하면서 몸에 밴 그 향기가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메꾸자 그 도시 전체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의 복음과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몸에 배게 한 다음에 우리가 세상의 자리로 나갔을 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나도 변하지만 영향력을 주어 끼칠 수 있는 그 시작,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가 유럽에 가지고 들어갔던 건 돈이 아니에요. 지식을 가지고도 간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는 오직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복음 하나로 유럽의 그 넓은 대륙이 하나님을 믿는 대륙으로 점점 변화되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1866년에 27살의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땅을 밟았어요. 토마스 선교사님. 근데 이 땅에서 순교하셨죠. 원래는 중국으로 선교 왔다가 아내가 그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낙담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선교의 열정을 주셔서 그때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조선의 땅에 다시 선교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그때 타고 들어왔던 배가 여러분이 잘 아는 제너럴 셔먼호. 근데 이게 원치 않게 무력 충돌이 일어났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배가 불에 타게 되었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당시 성경 한문으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뛰어들어서 그 대동강 그 사변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병졸 박충권에게 성경을 주고 나서 그 모래사장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말죠.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요, 한국 땅에 와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네, 여러분, 그분이 흘리신 그 순교의 피, 그분이 전해주신 성경 한 권이 시작이 돼서요, 여러분, 그 평양의 땅이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이렇게 듣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식은 우리를 성장시켜줍니다. 그러나 성장시킨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주지는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어느 정도 성장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먼저 누리고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을 전하는 것이랑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랑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 말을 하던 말을 하지 않던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친구가 변화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주님 겨자씨와 같이 또 누룩과 같이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존재 자체가 변한다는 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읽었는데요. 한 철학자가 도둑이랑 함께 교도소에 갇히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도둑의 제안으로 탈옥을 결심했습니다. 먼저 도둑이 지붕을 넘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기왓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키던 간수가 누구야? 라고 외쳤을 때 이 도둑이 이렇게 했대요. 야옹. 네. 고양이구만. 넘어가서 도둑 넘어갔어요. 다음에 어떤 한 철학자가, 지식이 많은 철학자가 담을 넘게 됩니다. 기왓장을 또 떨어뜨렸어요. 누구야? 이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고양이에요.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와 야옹은 어떻게 보면 같은 거지만 정말 다른 거예요. 고양이를 아는 지식, 그게 아니라 고양이가 되어버리는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지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는 지식, 내 안에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메이커스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공동체에 오면 여기가 진짜 하나님 나라구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야 돼요. 눈길만 가도 손길만 닿아도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저는 정말 축복합니다. 지식만 많아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메이커스가 되기를,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